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2편, 오늘 전체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다루겠지만 성경 봉독은 1절부터 1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72편의 표제어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72편의 마지막 구절인 20절이 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했어요. 표제에서는 솔로몬의 시라고 말해놓고 이 시가 끝날 때에는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이렇게 끝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제 1절 말씀을 봐도 그렇고, 이 시편 72편은 다윗이 이제 노년에 아들 솔로몬이 이제 후임으로 이제 왕이 될 것을 이제 결정한 다음에, 그때 다윗의 나이가 많이 늙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을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는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내용인데 솔로몬이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라고 그렇게 표제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편 72편은 시편 42편부터 시작했던 이 시편 제2권의 마지막 시이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시편 73편부터는 또 시편 제3권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편 72편은 제왕시로 분류되고 또한 메시아 시편으로도 분류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72편은 이스라엘의 왕이 취임할 때에 취임식에서 왕과 왕의 통치를 축복하면서 불려졌던 노래이고요.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더 이상 왕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 포로 시대 이후부터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시도 되면서 또 메시아 시편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시편 72편을 읽고 해석할 때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그들의 통치를 위한 기도문으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또한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읽으면 알게 될 텐데, 이제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 왕국, 보통 메시아 왕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 시편을 읽고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시편 72편은 크게 5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왕의 통치의 특징인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왕의 통치의 시간적인 영원함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요. 8절부터 11절은 왕의 통치의 확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공간적인 확장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은 왕의 통치의 또 다른 특징인 긍휼과 자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5절부터
20절까지, 어머니 말은 19절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왕의 통치의 축복 및 송영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왕의 통치의 특징인 공의와 정의를 위해 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 내용을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했어요. 1절에서 왕에게 주의 판단력과 주의 의를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 판단력은 영어로 보면은 justice라고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공의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정의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공의와 정의를 주셔서 이 왕이 그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 가서 1절의 기도에 대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셨을 때 나타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모습을 2절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공의와 정의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충성되게 지키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과 원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기준과 원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렇게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하고 왜곡된 기준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차별하고 공정하지 않게 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나 이 세상에 어떻게 풍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때문에 사회가 점점점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고 특히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유한 자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막 살게 되는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된 제도 가운데 공의와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결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와 정의를 가진 왕이 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했어요. 여기서 산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작은 산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온 땅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영어로 보면 bear prosperity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풍성한 수확을 낸다는 뜻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또 그 평강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축복이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그 땅에, 그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내리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4절에서는 이제 왕을 통해 실현되는 공의와 정의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했어요. 왕은요,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면서 압박하는 자를 꺾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자기들이 잘 나가고 막 어깨에 힘을 주고 뭐 부유한 자들,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자기들 마음대로 막 큰 소리 치면 막 다 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도리어 억압받는 가난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이 억압받지 못하도록, 억울한 일 당하지 못하도록 모든 제도를 다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득권 있는 사람들에게 더 특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은 주로 자신들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자기에게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자연적으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은 소외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용만 당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들을 도리어 변호해주고 그들을 더 보살펴며 그들을 착취하는, 억압하는 자들에게는 그 악한 행동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그 심판을 내려서 다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며 억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라의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위한 이 기도는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이 이 기도문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God was pleased. 그랬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또 그 일천번제 드린 그 솔로몬의 모습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뭐 해줄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딴 거 말고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말 올바르게 잘 이끌고 다스릴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로운 마음 주십시오. 올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던 거잖아요. 금을 간구했던 것이 아니고 뭐 영화를 간구했던 게 아니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정말 재판하며 다스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왕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부강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죠. 인간이었죠. 죄인이었어요.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하는 되는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왕이었지만, 그래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더불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렸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솔로몬은 점점 교만해졌고 변질되었고, 하나님이 점점 그의 마음에서 떠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며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딱 분열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그 원인이 되고 말았어요. 이 시편 72편에서 다윗이 기도한 왕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는 인간 왕으로는 온전히 실현되기 어려운 거죠. 근데 결국 여기서부터 이제 메시아 시편이라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온전한 공의와 이 정의가 이제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시편 72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완성될 것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구원 사역을 온전히 다 이루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맡기시고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 공의와 정의를 우리도 이 땅에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원리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원리가 바로 그곳에도 동일하게 기준과 원리가 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모든 일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실천하며,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서 억울하지 않도록 이 사회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야 하는 이 사명을 받은 크리스찬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이 5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임하리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했어요. 다시 5절 비춰주세요. 5절을 보면 대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영어로는 throughout all generations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대대로 이어질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여기서 두려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대대로, 달이 있을 동안 대대로 throughout all generation,
이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벤풀에 내리는 비라는 표현이 나오죠. 벤풀에 내리는 비,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 말은 가나안 땅에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잡초를 다 모두 제거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파종하는 시기에 내리는 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잡초를 다 제거한 다음에 파종할 때 내리는 그 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풀에 내리는 비, 그 뜻이에요. 잡초를 다 제거하고 난 후에 그 시기에 내리는 비,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땅이 물을 모아둘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적당한 시기에 제때제때에 필요할 때 이른 비가 많이 내려줘야 되고, 또 늦은 비가 또 많이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농사를 성공적으로 잘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제때제때 너희들이 필요한 그 비를 내려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그대로 연관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불순종하면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제때제때.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 더불어 같이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에 같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제때제때 이 땅에 충분한 비를 내리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풍족한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소낙비 같이 필요한 비가 그때그때 제때제때 내린다는 거죠. 성도님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경외,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의한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천될 때에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연약한 사람들 막 무시하며 막 살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만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거, 오늘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7절 전반부를 보면 왕의 의로운 통치는 이제 곡식의 풍성함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의인의 흥황함까지 가져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인이 흥황한다는 말은 뭐예요? The righteous flourish.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차고 넘치게 될 거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보세요.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사회는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더불어 더 의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같이 꿈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만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막 눈물로서 막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여기를 봐도 의인, 저기를 봐도 의인, 다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며 같이 기뻐하는 거죠. 나 혼자 몇 명만이 아니라 그렇게 의인들로 흥황할 거라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때에 그로 인해 누리게 되는 그 복과 은혜가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복과 은혜가 영원할 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달이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데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인간 왕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영원히 어떻게 인간 왕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른 땅에 내리는 소낙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리게 될 것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또 의인들도 흥왕하며 참 평강과 만족을 영원히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바로 그 나라.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에 지금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평강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설교와 연결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게 당연한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먼저 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은혜가 경험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만족을 누리며 살 때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좋으니까 우리 안에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나만 이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아직 이것을 모르는, 이 맛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이것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나같이 이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하게 되는 거죠. 저는 표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셔서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은혜와 평강과 만족을 먼저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평강과 만족을 그들 또한 누리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메마른 땅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적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며 일조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인 8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나눌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한히 확장되어 우주적인 나라가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단락이에요.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했어요. 다시 8절을 비춰주세요. 이제 제가 쭉 읽었는데 이 단락에서 저가 나오죠. 저 대명사 저 영어로 보면 he인데 바로 이 대명사 이 he가 전 단락부터 연결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보니까 문맥상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끝서부터 땅끝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왕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온 세상 끝까지 확장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또 9절 전반부에서는 광야에서 사는 자들이 왕 앞에서 굽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굽힌다는 말은 복종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스리기 힘든 흩어져 사는 그 부족들마저도,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다 이 왕에게는 복종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9절 후반부에서는 원수들이 티끌을 핫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다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10절, 11절에서는 이제 온 세상의 나라의 그 왕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고, 또한 열방이 이 왕을 바로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락의 내용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예언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 일어나게 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한국말 표현으로 왕노릇이라고 그렇게 번역된 게 너무 안타까워요. 왕노릇 한다는 뜻은 뭐예요? 그 느낌이 뭐예요? 왕이 아닌데 왕노릇 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영어로 보면 뭐예요?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예요. 영원히 다스린다는 뜻인데 왜 왕노릇 하시 이렇게 표현했는지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 재림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때에,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The kingdom of this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그렇죠. 그러니까 has become이에요. 벌써 거의 됐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됐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천상에서 큰 소리로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렇게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점점 더 전진하게 돼야 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야 하는 거죠.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부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믿고 필요한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고 바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증거하며 보이면서 계속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사명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파트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어져야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왕의 통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또 다른 특징인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말씀해요. 아까 첫 번째 저희가 나눈 특징은 뭐였어요? 공의와 정의였죠. 두 번째는 긍휼과 자비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조금 피곤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이 12절부터 14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의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했어요.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제 예언적으로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왕이기 때문에 그의 통치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도우며 이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그 소외된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소중히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고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많은 병자들이 자신들의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막 몰려왔잖아요. 그때 또 목자 없는 양들처럼 영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막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실 때, 저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로 인한 그 얽매임과 공허함과 불행함이 보일 때에 먼저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해 주셨죠. 마음이 민망히 여기다, filled with compassion,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 충만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소외된 자들은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쟤는 뭐, 이런, 은근히 우리 안에 그게 딱 잘 잡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핍하고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완전 소외된 자들을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에게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되고요. 저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 어떤 불의의 사람들을 향하여 은근히 깔보고, 은근히 업신여기고, 은근히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불의가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서 백인 말고 그렇지 않은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제3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저들은 원래 가난한 나라에서 왔어, 이런 생각이,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딱 선입견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떠한 불의의 사람들을 향할 때에, 볼 때에, 대할 때에 나도 모르게 무례하게 하고 나도 모르게 깔보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바로 이 긍휼과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정말로 잘 드러내며, 또한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필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본받아 긍휼과 자비로 궁핍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까지도 그렇게 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72편의 마지막 단락이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 제2권의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한 찬양으로 시편 72편, 그다음에 시편 제2권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15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이름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단락은 왕의 통치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는 송영이에요. 다시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기도가 종일토록 그치지 않고 계속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보면 땅의 곡식이 풍성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하나님 나라의 왕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구함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다 시적인 표현인데 17절을 보면 모든 민족들이 그 왕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맨 마지막에 아멘, 아멘으로 맞춰요.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멘을 2번 연속으로 아멘, 아멘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 제1권의 마지막 편인 시편 41편을 마칠 때도 아멘, 아멘 하고 있고요. 오늘 시편 제2권을 마칠 때도 또 아멘, 아멘으로 마치고 있고요. 또 제3권을 마칠 때도 89편에도 동일하게 또 아멘, 아멘으로 마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을 향한 이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한 이 약속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시편 42편부터 시작했던 이 제2권 72편까지 이 모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말씀과 기도와 그 찬양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아멘, 아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기도는 솔로몬에게 이어졌지만 솔로몬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고 그다음에 완성될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제 우리를 통해 크리스찬들을 통해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도록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왕을 위한 이 모든 아름다운 기도, 시편의 이 모든 기도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찬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신분과 이 사명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성취될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래서 아멘, 아멘으로 이 아름다운 신편들의 그 내용들이 나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그 신분 붙잡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6가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세 번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과 만족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메마른 땅을 적시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네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궁핍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긍휼과 자비로 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게 하소서. 마지막 6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성취될 것을 굳게 믿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름다운 시편들을 나의 기도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내용들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완성될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같이 사모하며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6가지 기도 제목들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